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는 꽃을 바라보듯이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보여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채지 않으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후서부터 이제 학교를 가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서 그 경쟁 속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교 이전의 시절에는 우리가 친구들과 마냥 즐겁고 재미있게 뛰어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경쟁의식보다는 그래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아요. 학교 갔다 오면 금방 가방을 버려두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은 그래도 낫죠. 집에도 오지 못하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야 되는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치열한 전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방이 왜 그렇게 무거워졌을까? 저는 어느 날 TV에서 아이들의 어깨가 처진다, 허리가 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다. 나도 학교를 다녔는데 가방이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어깨가 처지지? 허리가 휠 정도로 짐을 들고 다니지? 그런데 이유가 쉽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책가방 속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까지 공부해야 할 학원의 책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을 못 주는 부모들은 도시락을 또 싸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들을 메고 아이들이 학교에를 갑니다. 짐을 지고 가는 거죠. 학교에 배우러 가고 즐겁게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고 사랑을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겹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치열한 공부 속에 경쟁을 겪고 또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책가방도 없이 학교 가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결국 학교에서 떠나 세상에 나왔을 때에는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나운 짐승도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셔서 버려두시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라. 저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셨는데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뻐하신 사람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서늘해졌을 때에 저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시간이면 함께 와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큰 환난의 시대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늘 행복하게 창조되어졌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는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소식들만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을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삶을 경쟁의 상대로 놓고 보면 그들을 향해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으며 그들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이겨야 될 사명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넉넉하여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음이 여러분들을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참게 만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일도 아닌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닥치는 일들을 너무나 전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 일은 내가 용납 못할 일도 용서 못할 일들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란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떠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므로 제일의 가치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세상에서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과 또 어떤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세했다라는 것은 뭐 어떤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되었다든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출세, 성공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을 때 사람의 삶은 전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진다면 그 인생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박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면 건강도 가지고 출세도 하고 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대박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박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떤 인생이다 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이 왜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의해 살아가야 할 때에 가장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 80년, 100년의 삶을 마쳐지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수순이며 정해진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부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늘 맛있는 것으로 만난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의 때를 즐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삶을 즐기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생활을 즐기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즐기라 라는 것은 너희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어떠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너는 노년의 때를 생각하여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때를 생각해서 오늘 청년의 때를 일과 고통 속에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를 즐겁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즐겁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려는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리며 참 평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틀에 박힌 삶을 살 수가 있어? 저들에게는 기쁨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즐겁지 않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날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꿈을 꾼다라면 그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데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한 즐거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삶들이 세상의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언제 끝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삶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찾아올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80년의 삶이 끝나면, 그의 100년의 삶이 끝나면, 혹 오늘의 삶이 끝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할 심판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불쌍한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를 그들은 한순간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안다면 그 삶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세상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영원한 삶을 갈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입니다. 이제 영원한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증되어져서 성령의 인침으로 확증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고 생각되어져서 이 삶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삶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떤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놓여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확증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에서 불행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가 멀었습니다. 한 30리를 걸어갔어요.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집에 올 생각으로 아이 머릿속엔 가득 찹니다. 오늘 집에 오면은 엄마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출발할 때에 어머니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내가 맛있는 갈비를 만들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제가 워낙 갈비를 좋아해서 그런가 며칠 동안 고기를 입에도 못 대보니까 아주 고기 생각이 간절하네요. 아유 군침 도는 거 봐. 갈비는 맛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갈비를 잔뜩 해놓고 기다릴 엄마의 생각에 그 아이 머릿속은 가득 찰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공부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갈비 생각에. 그리고 그 아이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30리길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경험해 바로는 이 길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은 엄청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비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30리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갈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약속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는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 집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그 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울 것이며 마음속은 즐겁고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천국과 갈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갈비는 천국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주 단순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께서도 천국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십니까?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신가요? 아주 한 달을 제가 치통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아보니까 고통 그러면 아주 이가 벅벅 깔립니다. 치통으로 한 달 이상을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주 고통은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슬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아직 첫사랑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첫사랑을 해보면은 첫사랑이 헤어지면 참 제가 해본 거는 아니에요. 사모님이 첫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첫사랑은 굉장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는 사모님이 첫사랑이라서 그 고통을 안 느껴봤어요. 왜 웃으셔요? 제가 늘 했던 이야기인데 믿으셔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죽기보다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헤어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천국 이 세상의 일들이나 지옥의 고통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싹 잊어버려지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기억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들, 우리가 받았던 고통들도 생각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곳에는 행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확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믿으며 그 천국을 실상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낳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장사되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올라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갈하게 씻겨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늘 즐겁고 행복한 모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생각만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국을 향한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돌뿌리에 잠시 걸려 넘어져도 그렇게 큰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가면 맛있는 갈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달려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상쇄시킬 수 없는 그 기쁨을 줄여들게 하지 못하는 고통과 기쁨, 슬픔이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로 낭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에 그들을 용납할 만하며 그들을 이해할 만하며 그들을 포용할 만하며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만 천국 간다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였다 수고하였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너희들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충성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신 이유는 충성한 것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달란트를 남긴 일은 작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입니까? 그들의 순종의 보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들이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달란트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혼인잔치에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것은 그들의 순종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즐거움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하늘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하객으로?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정갈한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이 세상 끝날에는 믿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소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사라진 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선 주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셔도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피부로는 느끼지를 못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보고 싶어하며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보기만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믿음과 소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으니 그를 기쁘게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이 사랑으로 인해 늘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기지 않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배필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아내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에 죽어가는 독포들도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은 저들을 향해 사랑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유대민족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 정한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제 새해의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서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이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 천국을 소유해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내 이웃을 적시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적시게 하시고 온 인류를 적셔가는 능력 있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